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요, 남편과 사별했던 여인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당했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특별히 다른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특별히 만져주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헵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져주다, 손을 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손을 대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만져주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져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같이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왜 많은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까?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성경의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를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깊이 경청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죠. 아,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지경에 보시면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손끝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닿게 해주신다면, 손끝이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안수해 주신다면 이라는 그 마음의 희망의 마음으로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그들을 보고 야단치며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꾸짖거늘이라는 그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서는 리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요. 이전에도 사용됐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리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리뷰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콜린스 코빌드 영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나의 판단과 기준에 다르기에 상대방을 심하게 신란하고 말을 퍼붓는 것이 바로 리뷰기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향해 격하게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얘들아 오지 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꾸짖고 항변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격노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왕정시대거든요. 신년 예배 때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제가 G3 킬링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년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어요. 안수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배 시간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가셨어요. 아무도.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수기도 한다고 하니까 일렬로 쫙 줄 선 거예요. 근데 그날 참석했던 목사님이 네 분이 있었거든요. 홍필호 목사님, 노명서 목사님, 저 김정국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 명씩 줄 서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네 분이요. 오는 가정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주로 누구를 담당했냐면 저보고 누구 담당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아이를 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를 기도하다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의 아이들이 나와요. 깐난아기에서부터 조금 아이들보다. 첫 번째는 딱 손을 대는 순간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받는 아이. 딱 포근하게 딱 되자마자 포근하게 확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기 전부터 뻗팅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뻗팅기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딱 잡고 힘으로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거죠. 예.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잡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그마니까 저는 또 손을 탁 하고 딱 잡고 딱 끌어당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싹 끌려와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아이 처음부터 뻗팅기고 손 댔는데도 계속 뻗팅기는 애. 예.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첫 번째가 의외로 많고요. 두 번째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도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분방하게 한 세 번째 아이들은요. 이거 못 견딥니다. 그 시간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걸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뻗팅기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제자들이 막 그거는 오늘날 시대의 해석이고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아이들은요. 오늘날 아이들이랑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이 하실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나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주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왜 지금 아무 가치 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까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요 존중받지 못했다고요. 성인 남자의 계수에도 들지 않았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빼버렸다고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 너희가 감히 여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을 빼서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꾸짖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요 오늘날 시대같이 아이들이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할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서는 저는 더 충격이 뭐냐면 이렇게 꾸짖었고 격노했고 화를 냈다면 주변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져야 될 텐데 성경에 보시면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도 되는 대상이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하게 되면 너희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나 연약한 자나 실족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사역을 도와야 될 대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제자들 사역에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 들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막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밤새 고쳐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막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아이들이 어디 아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가 불편해서 귀신 들려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부모의 마음이고 그냥 예수님의 손만 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생각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말 개입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그런 한정적인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간혹가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분은 이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듣고 우리 안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문제의 연약함을 듣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중보기도의 역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친밀함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주님 앞에 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과정을 다 겪죠 당연히. 그런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누게 되고요 조언을 구하게 되고요 주님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마가복음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설교입니다. 기도는 안식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교제를 누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입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아직 미숙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3년의 모습보다는 이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나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이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 아이들 향해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 주님의 반응은 뭔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크게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노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공관복음에서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를요. 그리고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노하다라는 그 장면 속에서 크게 탄식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의 다툼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누가 크냐 그 문제를 싸우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다시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뢰를 들었던 것이 이 아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또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박대했을 때 주님이 크게 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크게 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하는 행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반응처럼 주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크게 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추게 됩니다. 더구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아이들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예.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고 그것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치 유아 정말 너무나 작은 아이가 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아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또 갓난아기가 병든 아이기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자꾸 지체하지라고 하면서 화가 더 난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그렇지만 1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사용했던 9절에서의 16절의 그 아이는 파이디오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아기, 브레포스 그 단어가 있고요. 16절에서는 파이디온,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아이들을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받들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천국을 섬기고 헌신하고 받드는 의미로 이해를 해요.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들지 않는 자라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인이 돼서 어떤 분은 노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되게 순수해져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예수님이 치워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뭐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잘 믿어요. 그리고 잘 순종하고 따라요. 반면에요 어른들은 어른 신뢰하지 않아요. 남을요. 지켜보자가 한 3년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아이들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리고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더 좋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는 것이죠. 왜요? 아이들은요 단순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아이들을 통해서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미가 2살 때였습니다. 아내랑 저랑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많이 고민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미가 입을 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해라. 기도하면 된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거를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그만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단어가 아이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왜 못 믿냐면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그것으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2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구나. 여러분, 보통 어른이 되면요, 이상하죠? 사고가요, 경직이 돼요. 그리고요, 뭔가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요. 철학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철학이 점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내 경험으로 비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먼저 배우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러면요, 바뀌게 돼요, 생각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훈육하다 보면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린아이들은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느냐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놔두게 되면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이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맞아주실까? 나를 거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를 과연 주님이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과연 주님이 안아주실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니까요,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는 단어를요, 강조하기 위해서 미완료형으로 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완료형으로 왜 쓰셨냐면, 계속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아이들마다 한 명 한 명씩 계속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밀쳐낼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끌어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들을 밀쳐내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눈에도 연약한 사람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향해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는 전혀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들을 향해 귀히 여기며 축복해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오히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성인의 마음들을 오히려 밀쳐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은 오히려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 마음을 오히려 거꾸로 밀쳐낸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구절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인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이 이거 하라 하시면 예. 그리고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지체를,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소외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돌보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한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더 한 걸음 나아가면 문제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건 기도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만 놓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들,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나왔던 그 여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감정과 반응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며 오히려 주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지 않았나 말씀을 통해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따라가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함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의 신앙을 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